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위대한 사명은 위대한 헌신을 낳는다. 그 사명이 있어서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말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 인생들의 삶의 길, 삶의 방향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요즘에 특별히 아까 찬양도 참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 따라서 주를 따라가겠다 노래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의 많은 삶의 고백일 겁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십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따라갈 줄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주님 발자취 따른다, 주님 따른다 하는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과연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주님 보이십니까? 예수님 뒷공문에 붙잡고 잘 쫓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나 주님 따라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고상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지난 한 주간 따라가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말씀 기억하면 주의 순종합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다 외우시죠?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시겠어요?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순종합니까? 창조하면 되나요? 우리도? 그러면 순종하는 건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과연 아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뭡니까? 그래요. 그것조차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따르고 그래야 그 말씀을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나더러 사랑하라 하신다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과연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명을 붙잡으시라고. 내 평생의 딸을, 내 평생에 가장 사모하는 주의 말씀이 단 한 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어른 신앙인들은 그랬어요. 평생에 뭐 성경 다른 거 몰라, 성경 지식도 없어요. 평생에 오직 한 절 말씀, 그 말씀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말씀 한 절 외우고 그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늘 그 말씀 가지고 나 자기 생활을 점검하고, 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늘 그 말씀 앞에서 더 헌신하려고 하고 더 충성하려고 하고. 뭐였을까요? 그게 사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사모하는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명이 되면 그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겁니다.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정하여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생겨요. 내가 이대로 살겠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나는 네 말씀대로 갈 것이다. 열심히 생깁니다. 그 열심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명은 그래서 위대한 헌신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위대한 사명이 있고 내가 그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그 삶의 결과마저 위대해지는 것, 모든 삶의 결과가 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가 더. 어쩌면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달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 열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명과 헌신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명에 대한 헌신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열심을 내어서 아주 충성스럽게 죄 지으라고 하나님 도우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안락해져서 열심히 높아져서 그래서 그 삶에 죄 지으라고 하나님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다. 내게 말씀 주셨고 그 말씀 따라서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해 달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사명에 대한 헌신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에 대한 헌신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모든 헌신을, 사명의 열매를 맺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명을 가지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위대한 사명은 위대한 헌신을 낳고 하나님의 도우시면 그 사명을 이룬다. 멋지면 적어 놓으세요. 이대로 살아야 돼. 적어 놓으세요. 위대한 사명은 위대한 헌신을 낳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룬다. 근데 뭐에서 시작하죠? 사명을 발견하는 거에서 시작해요.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멋진 말이야. 사명에, 위대한 사명에 나 헌신하리라. 돌아서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알고리즘을 잘 파악해가지고 하나하나 고리마다 다 이해하고 아주 위대한 지식을 가져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이 지식, 이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전부 암송해봤자 소용없어요. 고인이 내 가슴에 울리지 않고 내게 들리지 않고 그러면 꽹과리의 소리에 불과하니까 뭘 찾아야 됩니까? 한 절이라도 내가 평생에 붙잡고 살아갈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아래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사명의 말씀, 내 평생을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제 기억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어떤 친구 한 명이 아주 이렇게 글씨를 잘 써서 제가 그게 너무 세민하고 화가 나서 저는 화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펜 글씨 교본을 사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뺏겨 써가지고 제가 펜 글씨를 잘 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거 차트 비용 했었습니다. 제가 붓으로도 글을 잘 씁니다. 근데 요새는 안 통해요. 그게 펜 글씨로 정자체를 쓰는 거, 이런 거 별로 애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보통 다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요즘에는 통하는 글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면 제가 선포했거든요. 평생에 붙잡고 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붙잡으라. 그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사명으로 정하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설교를, 그 선포를 기억하고 혹시
우리 중에 평생에 나 이 말씀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정하셔서 목사님 나 이거예요 하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제 친필로 요즘에 통하는 글씨로 제가 크게 써서 액자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아무나 다 하는 거 여러분 다 가지고 오면 제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데 아마 1년 내도록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 나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다르게 도와드릴 길은 없고 늘 보고 그 말씀 기억하시라고 제가 액자를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말씀 하나 붙잡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테니까. 방향이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사명. 그 사명의 말씀 붙잡고 삶의 방향을 잘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삶의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길을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때로 이 길을 가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내가 더욱 열심으로 더욱 헌신으로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우십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 도우실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되도록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봅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사명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늘 도우셔서 순적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아요. 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위기 때에 빛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위기의 때 나 사명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가 헌신하여서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갈 때 때때로 길목마다 만나는 그 위기의 때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반드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인생의 사명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견딜 수 없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 거인 골리앗이 모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할 때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가 싸웠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망다니면서 동굴에서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견디지 못해 그 동굴을 뛰쳐나와서 그 블레셋과 싸웠던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왕이 되려고 열심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열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 중에 있었지만 그에게 찾아왔던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다니는 중에 어렵지만 그래도 훈련하고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며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피난을 다녔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을 헤매며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돌아보니까 어느새 그에게는 600여 명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그곳에서 망명해 정착해서 조금 편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이유도
그에게 찾아왔던 그 많은 무리들의 600여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재빠르게 이곳저곳을 피해 피난 다닐 재간이 이제는 없었기 때문에, 덩치가 너무 커져서, 그래서 그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한동안 그곳에서 지내야 되겠다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도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누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사울도 이제 다윗의 위기가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여기고 다윗을 추적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29장의 이 말씀은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29장의 말씀은 실상은 다윗이 저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27장의 말씀과 28장에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나갈 때 두려워 떨었다 하는 말씀,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29장의 말씀이. 그러니까 28장 앞에 29장 이 일이 먼저 있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1절에 2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고요. 28장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수넴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 수넴에 진치고 있었다 하는데, 그 수넴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전쟁하기 위해 수넴에 진을 치기 이전에 블레셋 땅에 있는 아벡이라는 이 지역이 최초로 온 블레셋의 군사들이 다 집결하는 집결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벡에, 블레셋 땅에 있었던 이 아벡에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기스 기억하십니까? 아기스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기스가 누굽니까? 다윗이 그 앞에 문을 극적이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해서 겨우 빠져나왔던, 내 집에 미친 자가 모자라서 그 수를 하나 더 하겠느냐고 그를 쫓아내라고 명했던 그 왕이 바로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다윗은 그 아기스와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일인지 이 아기스 왕은 무척이나 다윗을 신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침략을 위해 블레셋 군대를 모집할 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먼저 2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시글락에 머물러 살고 있는, 편안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와 너의 사람들, 다윗입니다. 다윗, 너와 너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자리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참전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신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완전하게 이제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망명해 있는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와 그의 사람들도 이 전쟁에 꼼짝없이 참여해야 됩니다.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누구에 대한 전쟁입니까? 다윗은 그의 평생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이스라엘과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해야 할 판입니다. 정말 난감했습니다. 사실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아기스가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 지역인 시글락 땅으로 보냈습니다. 아기스가 보냈어요. 시글락으로. 이 시글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실 아기스는 아주 절묘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그곳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맡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충성심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절묘하십니다. 시글락에서 블레셋의 국경 지역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블레셋이 가졌던 그 아주 발달한 무기, 철로 만들어진 무기를 전부 제공받았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리고 블레셋의 아주 선진 전쟁 전략을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익힐 수 있게 되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을 잘 훈련하여서 용맹한 사람들로 세웠지만 아직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때에도 그 이후로 한 번도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했던 땅, 이 시글락 땅이 다윗이 그곳에서 거주하여 살고 난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국경 지역에 있으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그 국경 지역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 국경 지역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망명 중에도 오히려 다윗을 도우시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후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더욱 강해져만 갔다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난감합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도우심으로 더 세져 가고 있고 더 강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난감합니다. 언제나 아무리 어려워도 맡은 사명에만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은 너무 위태롭습니다. 이제 어찌하다가 정말로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기스의 말을 거절한다면 어쩌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그 아기스에게 전멸당하고 몰살당하고 말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대로 전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는 자기 백성들,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칼을 겨누고 싸워야 될 판입니다. 다윗은 아벡으로 갑니다. 아벡으로 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 하는 아기스의 말을 듣고 그 명령 앞에 다윗은 아벡으로 갑니다. 두려웠지만 그는 갑니다. 그런데 저는 아벡으로 가는 다윗의 발걸음에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던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백세에 난 아들,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두려운 가운데 참으로 심정한 발걸음을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 모리아산을 향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성경에 의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라를 통하여서 나는 자라야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내 약속을 이루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믿었습니다. 아벡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마련되어진 그 전장으로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아벡으로 향해 나아갈 때 두렵지만 다윗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고 살까요? 뭘 바라고 살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께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벡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 이제는 웬일인지 블레셋 진영이 들떴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블레셋 군사들의 방백들, 곧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 그들이 나섭니다. 2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꼭 그들이 볼 때 아기스에게 나오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보면서 외칩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하려고? 그리고 그럽니다. 히브리 사람들과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휘관들의 말은 그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칼을 돌려 우리에게 위협이 되면 어떡하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노하면서 아기스를 몰아붙였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위해 오히려 그 블레셋 군사들을 향해 변명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다윗입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이 아기스 나와 함께 있은지가 여러 날 여러 해였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땅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성실히 살았던지 미친놈이라 하면서 다윗을 쫓아냈던 아기스가 이렇게 이 모양까지 다윗을 철저하게 신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블레셋에서 열심히 살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신임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모범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임을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옳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칭찬할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잃었어요? 세상의 칭찬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의 신임을 놓쳐버렸다고요. 세상 속에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임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위하는 아기스의 어떤 말로도 아기스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기스를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다윗과 함께는 안 된답니다. 다윗의 사람들과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랍니다. 그때 아기스가 마지못해서, 아기스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윗을 찾아가서 아기스가 했던 말입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다. 그러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돌아가라 합니다. 돌아가라고 아기스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분명히 믿는데, 그렇지만 돌아가라. 나는 너를 믿는다고 아기스가 다윗을 달래면서 말할 때 그 하는 말 중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분명히 너를 믿는다. 이 블레셋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죠? 그렇다고 아기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이 블레셋 사람이 개종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기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에게 내가 맹세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기스는 봤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는지 봤어요. 다윗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봤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서 그에게 와서 저 시글락에서 머물러 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는지를 아기스는 봤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블레셋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처럼 세상에서 세상의 신임을 얻기 위해,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 세상처럼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비록 블레셋 속에 있었지만, 그 세상 속에 살지만 그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여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 아기스가 봤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누구도 배신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압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믿는 하나님, 그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이 통한다는 사실을 아기스는 압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두고 너의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오직 다윗에게 통하는 그 이름,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신음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세상에게 반드시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지 세상은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십시다. 그리고 아기스의 말이, 이제 그 아기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지만 수령들이 너를 싫어하다. 그러니 이 전쟁터를 떠나서 오히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벗어났단 말입니다. 이 위기를 모면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본문 29장 1절부터 이 7절까지 돌아가라 하는 그 명령이 있기까지 여러분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큰 위기에 빠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만난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록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드러내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행간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저변에 그 밑에 흘러넘치고 있는 놀랍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히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명에 붙들려서 언제나 그 사명에만 헌신해서 사는 삶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그 사명, 그에게 말씀 주셔서 그 길을 가도록, 이스라엘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붙잡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이 다윗의 사명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품으신,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당신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시기 위해 언제나 더욱 큰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까지 잘 왔어요. 피난 다니고 위기에 빠졌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는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잘 왔어요.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점점 강해졌고요. 그 다윗의 사람들이 점점 용맹해졌고요.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졌습니다. 블레셋까지 가서도 공식적으로 정말 전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뛰어난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칼을 뽑아든다면 지금까지 세워오셨던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삽시간에,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다윗의 사명을, 다윗의 그 삶을 지켜내셔야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이루셔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 하나님의 품으신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야만 그 삶을, 그 직성이 풀리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의 말씀에, 주신 말씀에 붙들려서 위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무엇보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열심으로 그 사명자를, 그 헌신의 사람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만난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위기에 빠졌을 때 두려움이 쌓여요. 들리지 않으니까 그 위기가 다가왔을 때 너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울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위기의 때도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지키셔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여러분의 생에 주시는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제발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세요.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겠다.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으세요. 방향을 정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그 길을 가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그 열심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다 이루시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